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생의 저자 김윤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론 5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소정 두 번째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 강의하지 못한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 의뢰 다 알아보고 이어서 회개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택함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성립되므로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성화하는 것이므로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성화를 내어 심기일전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중재가 이를 성공의 끝까지 인내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속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빌보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믿음의 경륜에 따라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함으로 흔들림 없이 자기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갖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적 소명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믿음의 표대를 세우고 진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세상과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생사를 주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행복으로는 신앙생활에서 얻는 행복이 비교할 바가 아니므로 생사를 초월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금식을 많이 하여 본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이 논리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식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의학 지식으로는 사람은 일주일 금식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보다 많은 시간, 저는 20일 금식을 해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일을 2번 금식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금식을 하면 영혼이 맑아지고 성경을 읽노라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빨라 스스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을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믿음이 성장하여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교리를 인지함으로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자들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며 구원에 산 소망으로 자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적 소명에 확실하게 응답된 인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밭을 갈다가 엘리야로부터 부름받은 엘리사는 12개리의 소를 잡고 쟁기를 부셔가지고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빈손으로 엘리야를 따라 나섰으며
그 후로 엘리사는 절대로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지 않고 엘리야를 따라 일하면서 엘리야보다 많은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기 원했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구약의 인물 중에서 내적 소망에 확실하게 응답한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제사장들로부터 그 증표를 가지고 의기양양하여 가던 중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눈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가 가장 무시하고 멸시하던 아나니아에게 기도받은 후 변화되어 핍박하던 자가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 생명을 걸어놓고 전도함으로 사도가 되었고 초대교회 산증이 된 사도 바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외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나 신앙의 표본을 삼아 두 사람만 거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절대로 뒤돌아지만 않고 구약의 엘리사나 신약의 바울처럼 천국이란 신앙의 표대를 잡고 앞으로 존귀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끝까지 지켜준다고 하신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는 잘 못된 것을 고치고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원인의 잘못을 뉘우치는 회심의 과정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 회개가 성립됩니다. 그럼 먼저 회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죄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회심이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적 소명을 받은 자가 과거 자기의 행동과 생각이 잘못된 것을 깨달아 뉘우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현상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알았다면 자복하고 나서 망설이지 말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 집은 반드시 새로운 집이고 본질로 돌아온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 집으로 돌아온 자는 반드시 옛날과 같지 않고 달라져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러므로 소망하는 꿈이 바뀌게 됩니다. 몸은 옛 몸이지만 생각과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이루어야 할 소망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즉 회심이란 회심한 자의 삶이란 새로운 생각은 머리에서 하고 행동 전 마음의 결정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좋은 생각을 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집을 세우나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어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첫 번째, 회심한 자는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회심한 사람은 불가항력적 은총을 입었으므로 과거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말씀과 성령의 은총을 받고 나니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유자가 되었다면 자유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일에 선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고 잘 사는 것만 생각했으나 이제 이기심을 버리고 베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길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하고 그 길을 연구하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화되어 간다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좋은 일을 위해 건전한 생각으로 보기에 좋은 행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과 아름다운 언어는 사람의 행동을 바꿔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꿔놓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파워인 것입니다. 4차원 영성실학이 3차원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의를 깨달아 인지하고 나의 생각을 바꾸면 나 스스로가 변화되고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삶에 노력하는 사람이 됩니다. 회심한 사람은 내가 나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어 죽음에서 살려내셨다는 예수님을 인지하게 되고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면서 지난날의 생활을 버리고 나의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알려고 노력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심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무언의 의지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알려고 노력합니다. 첫째, 규례란 일정한 규칙, 즉 율법,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례, 형률의 적용에 관한 법례, 형벌의 총칙, 즉 구원을 이루는 의미입니다. 즉 신앙인으로서 권리와 의미에 관계되는 규범, 교리를 알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마음을 무장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며 나의 삶 자체가 기쁨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중재에 의하여 이루어진 중생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한 자만이 회심하고 회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심은 지금까지 죄악된 생활을 하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삶의 방향을 전환, 즉 회개하여 한나라의 상급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회심은 죄로부터 돌아서려는 회개의 요소와 하나님께로 향한 희생의 요소가 이루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행동이 바뀐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회심의 종류를 알아봅니다. 첫째, 거국적인 회심. 사무엘상 7장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요 앞에 붙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국민들은 미스바에 모여 거국적 기심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즉 신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재교육시키고 여호사를 앞세워서 가나안에 입성하였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지도 않았고 그들과 연합된 삶에서 오는 범죄 행위는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거기서 금식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온 이스라엘이 모여 기도하게 하므로 거국적으로 회심함으로 에베레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의 거국적인 회심은 나라의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국군의 흥망성쇠를 반가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깨달아 알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모든 기독인들은 나라를 위해 회심하고 기도에 전심전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에베네셀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달음에서 오는 회심. 깨달음이 없이 날마다 은혜 생활만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무지에서 깨달음을 받고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로 9절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달아 알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박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이 말씀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율법책을 넣은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에 안치했고 2차 성전 중수 시에 제사장 hilki야가 350년 만에 율법책을 연복궤 속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350년 동안 제사의식만 매달렸다는 것이 역사적 증언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ki야가 모세의 전한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함을 전하고 사반은 왕 앞에 나가서 제사장 hilki야가 전해준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으니 왕이 율법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때에 하나님은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애통하였고 자기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성전 재건에 헌신하는 함으로 성전 재건을 원활하게 놓았습니다. 이 또한 거국적이고 국민적인 회심이요 깨달음에서 오는 회심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기도하는 장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빌바를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지만 필요에 따라서 거국적으로 민족을 회심시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새롭게 하시는 회심.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경 없이 지내던 제사의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였습니다. 이는 흡사 교리를 알지 못하고 목회하는 한국 교회사 130년을 뒤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직신학을 배우고 교리를 숙자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진정을 다하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보이는 것이 없는 광야에서 외치는 작은 소리 같지만 제가 외치고 뿌리는 이 기독교 교리가 많은 우리나라 기독교들이 마음을 울려 회심시키는 거국적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종자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조직질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조직질학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워 숙자요 한국 개신교 교회사를 새롭게 정립하여야 합니다. 단체적인 열심과 회개의 장세는 사람의 힘으로나 능히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깨달아 숙지함으로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회심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회심한 것처럼 보이던 자들로 마음이 경박한 자들임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시작하여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것처럼 보였으나 조그마한 시련만 닥치면 미련 없이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들의 믿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로 18절 저희 말은 독한 창자에 썩어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필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대마, 그레스게, 디도 모두가 사도들의 직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난 대마, 그는 한때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사역을 돕던 조력자로 바울이 1차 감옥대에 투옥될 때에 바울과 함께 있었으며 2차 추옥대에는 일시적으로 바울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그는 결과적으로 바울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마는 한때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같았으나 그는 결국 예수를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마는 바울과 같이 많은 일을 하기도 하였지만 성경에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세상 죄를 끊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의 소정을 배우면서 스스로 자신의 신앙 성장의 위치를 알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초대기에 기독교의 종주국이었던 아프리카가 지도자나 평신도 모두가 관념적 신앙으로 신비주의와 기복진앙에 매몰되었다가 기독교가 멸절된 모습을 상기하면서 기독교 역사 130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1300만 명의 성도와 30여만 명의 목사가 세계사에 유례없는 폭풍 성장을 하였으나 우리나라 개신교가 목사나 평신도 모두는 관념적 신앙의 교리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모두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